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마 성경에서 성경 66권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또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말씀이고 너무나 친숙하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또 설교를 하는 것도 또 어려운 일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런 생각을 아주 잠깐 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되어서 아무리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익숙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의 뜻을 다시 한번 붙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예요. 오래전에 SBS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였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그때. 근데 하도 여러 사람들이 그 드라마 재밌다 나중에 이제 들어서 올 초인가 올 봄인가 몰아서 봤습니다. 며칠 동안 눈이 시뻘개지도록 하루에 막 4편 5편을 몰아서 보니까 재밌었어요. 재밌지 않으면 그렇게 못 보죠, 몰아서. 근데 거기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강동주라는 젊은 의사가 있는데 아주 똑똑한 의사입니다. 거산대학교 의대를 수석으로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한 외과 전공의입니다. 거산대학교 여러분들 아세요? 서울대학교 위에 있는 대학인데 모르세요? 그런 대학이 있어요. 거산대학. 명문대학입니다. 명문대학. 정말 수재들만 들어가는. 거기서 수석으로 졸업했으니 정말 촉망받는 그런 젊은 의사인데 근데 이 강동주에게는 마음속에 늘 분노가 이렇게 가득했어요. 분노와 울분. 그런 상한 마음 그런 것이 가득했는데 왜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전도가 유망한 아름다운 꿈만 꿀 것 같은 그 젊은 청년 의사의 마음속에 분노와 울분이 가득했냐면 그가 어렸을 때 받은 한 가지 상처가 있었습니다. 또 그 상처와 그 분노 때문에 공부를 하게 된 동기가 됐고 그 분노가 힘이 되어서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보다도 어려운 거산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의사가 됐어요. 무엇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찼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그 아버지와 함께 응급실에 갔는데 그 응급실에서 아버지가 아무런 처치를 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사망을 했어요. 병원에서 죽게 된 겁니다. 의사의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의사가 어떻게 처치를 못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죽은 것 때문에 분노가 찬 것이 아니고 아버지보다 늦게 응급실에 도착한 VIP가 있었는데 의사가 자기 아버지 제쳐두고 그 사회적인 명망이 있고 지위가 있는 그 VIP 환자를 먼저 우선으로 치료하느라고 제때 자기 아버지는 조치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힘없는 자기 아버지, 가난한 내 아버지, 백 없는 내 아버지가 그렇게 소외된 채 쓸쓸하게 죽어가는 그 죽음을 보면서 이 어린 이 아이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막 자기 분을 못 이겨서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욕설을 하고 그리고 그 기물을 파손하고 의료 장비들을 막 그냥 던지고 부수고 난리를 피웠어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손해를 끼쳐서 나중에 청구서까지 받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행패를 부리면서 이 아이의 그 손에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치료하는 어떤 의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 아버지 죽음 앞에서 울부짖으면서 행패를 부리는 그 아이에게 네가 아무리 분노에 차서
야구방망이를 휘둘러도 너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다. 네가 아무리 분노를 이곳에서 쏟아내도 소용이 없어.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내가 분노하는 것은, 내가 분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보다, 저 의사들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거다. 분노가 아니라 실력으로 복수를 해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이 아이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 복수하겠다. 그래, 실력으로 복수하겠다. 저 인간들보다 내가 더 나은 인간이 되어서, 저 의사보다 내가 더 나은 실력 있는 의사가 되어서 내가 반드시 다시 나타나서 복수할 거다. 그리고 이제 그 복수심에, 복수가 힘이 되어서, 복수는 나의 힘이라는 그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에 몰입을 해요. 아주 악착같이 주경야독하면서 공부를 해서 이제 의사가 됐는데, 의대를 갔는데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그런 어떤 고상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분노예요. 분노가 전부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의대를 가서 공부를 하면서 수련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대기하고 상황 근무를 쓰면서 그가 알게 됐습니다. 응급실에 접수순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여러분 응급실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부모님 때문에 또는 주변 누구 때문에. 응급실 가면 접수, 누가 먼저 빨리 왔냐에 따라서 의사가 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 순위로 손을 씁니까? 응급순으로, 그야말로. 아무리 먼저 와서도 경미하면은, 환자가 없으면은 조치를 하지만, 더 급한, 죽어갈지도 모르는 환자가 아니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환자를 먼저 조치하는 게, 그게 응급실 그 누리잖아요.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자기가 의대를 가서 보니까, 아, 응급실이 이렇게 돌아가는 데구나. 근데 어렸을 땐 그걸 몰랐어요. 그냥 내 아버지가 백 없어서 죽었는 줄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가 힘이 없고, 그래서 의사들이 그냥 방치한 것으로 그렇게 그냥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오해만 잔뜩 하고, 그냥 분노도 자기가 만들어낸 분노예요, 그게 사실. 그리고 나중에 또 알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막 행패를 부리고 막 기물을 파손하고 던지고 해서 의료 장비가 많이 파손이 돼서 청구서가 그때 날라왔었는데, 그 2억 대나 되는 청구서, 그것을 조치한 사람이 자기가 복수하겠다고 하는 그 의사가 그것을 다 처리해 준 거예요. 그 딱한 사정을 알고. 그 김사부예요, 그 사람이. 김사부에 대한 분노, 그것으로 자기가 10대 시절을 보내고 의대 생활을 보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자기가 가장 미워하고 복수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은인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뒤에서 묵묵하게 지켜봐주고 응원하고 지지해준 그 사람이 또한 자기가 오늘 여기에 있도록 은밀하게 지지해주고 도와준 사람이 또 김사부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걸 알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 분노와 또 원망, 상처, 그런 것들이 봄날에 눈 녹듯이 그냥 다 녹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뭐 누가 식혀준 것이 아니고, 누가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알고 나니까 다 없어져요, 그게.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냥 감사만 가득해요, 감사만. 존경심만. 자기가 그렇게 원망하고, 자기가 그렇게 한번 언젠가는 내가 제대로 복수해 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존경을 받아야 될 자기 인생의 스승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김사부의 의료팀에 자기가 기꺼이 합류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불합리한 것 같고 아무리 무리한 그런 지시를 해도 그냥 다, 다른 의사들은 왜 그러냐, 이건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우리가 너무 손해보는 것 아니냐, 의사도 권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내세울 때도 이 강동주는 그냥 무조건 그 김사부가 시키는 일에는 토를 달지 않고 의문을 갖지 않고 무조건 쫓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변화와 같은 그런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밀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내 기분에 취해서, 내 감정에 취해서 어떤 때는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섭섭해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그냥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내 생각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그 선이 동기가 아니라 때로는 분노가 동기가 되어서, 그냥 때로는 이기심이 동기가 되어서, 때로는 그냥 남들보다 더 앞서고 싶은 그런 욕망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는. 우리 안에는 고상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고상한 것이 없어요. 고산대학교 1등을 하고 수석으로 졸업한 의사지만 그의 마음속에 무슨 고상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그냥 세상 상식을 쫓아서 내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것들,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다가 아니더라도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사랑에 100분의 1인들 될까 싶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의 한 부분이라도 맛보고 나서 그제서야 내가 헛된 생각을 품었구나, 헛된 감정을 내가 붙들고 살았구나 생각하면서 아는 순간,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아는 순간 우리의 내면에 가득했던 그런 묵은 찌꺼기 같은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씻겨져 가는 겁니다. 씻겨져. 다 눈 녹듯이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제서야 우린 성경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용기를 내어서 그 길을 혼자서라도, 마치 젊은 의사 강동주가 그의 마음이 치료된 다음에 감사가 있고 그리고 존경심으로 스승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면은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그 큰 사랑, 그 넓은 사랑, 깊은 사랑을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겠나? 믿지를 않는 겁니다. 경험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여전히 드라마 속의 젊은 청년들을, 그 청년 의사처럼 10대, 20대를 그냥 자기 기분에 취해서, 자기 멋에 취해서, 자기 감정에 취해서 분노가 아니면은 교만으로, 욕망이 아니면은 그냥 헛된 꿈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어떤 때는 우리는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좀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건강이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고민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건강 때문에 씨름하고 그 건강 문제로 위협을 받는 것을 보면서 건강이 우리의 인생의 황혼기에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안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정치적인 신념, 거기에 인생의 또 뜻을 두고 씨름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과연 우리에게 정치적인 것이 우리의 문제인가?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필요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붙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 아직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도 합니다. 많은 기도를 해요. 어떤 때는 기도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기도하는 분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별 재미를 못 본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자기 필요가, 자기 잔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도대체 몇 번이나 응답받고 내가 기도하고 나서 바로 내가 갖고 있는 그 빈잔이 채움받는 그런 일이 도대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 솔직히 얘기하면은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청소년기부터 새벽 기도를 해왔지만 제가 기도한 것에 한 10분의 1이나 응답받았나? 더 응답받지 못한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철이 없을 때는 이상하다 생각한 때도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인색하실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건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끝까지 응답하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필요하지 더 절박한 것은 제껴두고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것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은 자주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으므로 어떤 때는 또 우리에게 있는 것조차 하나님은 빼앗으시고 그것을 거두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이 정말 무엇인가를 되짚어 볼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내가 다 얻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은복 권사님 상을 당해서 예배 때 제가 그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인용했던 적이 있는데 인생 수업이라는 책, 정신과 의사가 집필한 책인데 거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분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병으로 오랫동안 투병 중에 있었는데 고통을 받으면서 투병 중이었는데 지인이 아는 분이 그에게 전화를 걸어서 안부를 묻습니다. 요즘 어떠십니까? 그냥 평범한 그런 안부를 물었는데 그 회복될 수 없는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그분이 뜻밖의 예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내가 요즘 내가 누군지를 처음으로 발견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요즘 너무나 자유롭다. 자유를 얻었다 요즘.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 투병을 하면서 다 내려놓은 거예요. 다. 자기가 갖고 있던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기대, 희망 그걸 다 철저하게 이제 모든 미련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고 보니까 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은 뭐 직장인으로 살고 아이들의 엄마로 살고 한 남자의 아내로 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역할을 따라 살았지만은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을 생각해 볼 시간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병으로 투병을 하면서 나만 남더라는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갔는데 자기 역할도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 자기 지위 그런 거 다 이제 가지치기 당하듯이 다 이제 떨어져 나가고 자기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나는 너무나 자유롭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나 자유롭고 평화롭다. 여러분 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음으로써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바라고 희망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우리의 빈잔을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뿐입니다. 다른 건 채울 수 없어요. 거기에 아무리 넣어도 그 빈잔은 마치 밑 빠진 항아리처럼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사람의 영혼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원받고 영생, 구원받는 거, 영생을 얻는 것. 근데 그 구원과 영생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성공했다고 해서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얻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열심히 살고 성공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하나님 사랑을 믿는 믿음. 근데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인데 믿지를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1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내신 그 아들의 이름도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받은 삶을 살아가요. 이미 심판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불신앙 가운데서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긴장하고 원망 속에서 분노 가운데서 자기 욕망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미 심판받은 삶이에요. 그게. 이미 우리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면 뭐예요? 믿지를 않는데. 왜 안 믿을까 도대체? 오늘 그 이유를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악하기 때문이. 사람이 아주 악해요. 뭐 사람이 무슨 뭐 열심히 산다고 해서 강동주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열정이 있다고 해서 훌륭한 인간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그냥 그럴듯한 열심과 실력으로 포장되어 있었지 그 포장지만 뜯으면 그 안에는 악한 감정이 가득한 겁니다. 김사부의 그런 은밀한 사랑과 그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냥 남들보다 앞서겠다, 이기겠다, 더 많은 것을 갖겠다. 뭐 그런 논리지 그것 이상의 무슨 사람이 무슨 뭐 고상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까? 사람이 악해요, 아주 악해. 그래서 안 믿어요. 그래서 달고 달았어요, 아주 보면은 반질반질하지 않습니까? 반질반질하잖아요, 벌써.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게 아니에요. 저 교회 밖에 가보세요. 얼마나 달고 달았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 왜냐하면 그 안에 속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갖 욕심과 온갖 나쁜 것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왜 안 믿는가? 우리 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사랑이라는 말이. 흔하잖아요. 흔한 말이 아마 세상에 뭐 드라마고 노래고 사랑 빼면 남는 것이 없을 만큼 사랑이라는 말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것은 순전히 우리식 사랑이라 해요. 우리식 사랑.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처럼 사랑한다 그랬으면 그거는 뭐 우리가 그렇게 귀담아 들을 말씀이 아닌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이처럼입니다. 너희처럼이 아니라 이처럼. 근데 우리는 우리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런 희생도 없어요. 아무런 헌신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사랑 때문에 뭘 잃어버릴, 무엇을 줄 그런 준비를 한 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오히려 더 얻으려고 사랑하죠. 더 얻으려고. 내가 뭐가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혜택을 보기 위해서, 덕을 좀 보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날 헤어지자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없다는 걸 눈치채고 나서는 어제 사랑한다고 꽃을 갖다 줬는데 그 다음날 헤어지자 그래. 문자가 와요. 그만 만나자. 너 때문에 힘들다. 하루 만에 바뀌어요. 하루 만에. 그게 우리식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사랑한다고 해놓고 오늘 만났더니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고 왜 내게 상처를 주냐 그러고
그 사랑에 진정성이 없어요. 사랑이, 우리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랑에 감동이 없어요. 냉담하거나 덤덤하거나 무심하거나 거역하죠. 왜냐하면 사랑의 진정성이 없는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설교를 하는 젊은 목사들이 또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설교할 때 종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아예 그냥 시작할 때부터 사랑이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저렇게 쉽게 하실 수 있나.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10년 설교했지만 한 번도 성도 여러분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작한 적 들어본 적 있으시면 한번. 없어요, 제가. 저는 사랑이 제 안에 정말 고갈이 되고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1.1핵도 없어서 제가 그 말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준비가 되었나? 그렇게 내가 지금 살고 있나?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사실은 못하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때는 한마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는 한 번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사랑에는 너무 사랑이 진정성이 없고 가볍고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의심하고 그것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까지 우리가 오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봐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그 사랑의 진정성이 확보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성이 확보됐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그를 위해서 죽는 자들마다가 아니고 그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들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쉬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근데 믿지를 않는 것은 첫째는 악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우리식 사랑에 우리가 익숙하게 채 살아가기 때문이고 그리고 셋째는 뭡니까?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말씀해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세상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의 어둠과 죽음의 그늘을 쫓아내기 위해서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문제는 그 빛을 피해가는 거예요. 빛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왜? 어둠에 익숙하기 때문에. 달라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달라지는 것을. 한 번은 아내가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 아파트 옆집에 젊은 부부가, 저희 바로 그 맞은편에 젊은 부부가 사는데, 그래서 이제 종종 교회에서 뭐 떡을 추수감사절 때나 교회 행사가 있을 때 떡을 하시면 또 남는 거를 이렇게 권사님들이 더 몇 개 싸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 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주일날 이제 식기 전에 예배 파하고 집에 가서 아내가 옆집에 갖다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떡 했는데 맛있다고. 그리고 또 우리 뭐 성도님들이 이렇게 밭에 재배한 그런 야채 같은 것들, 상추나 뭐 고추 이런 거 갖다 주시면 그것도 많이 주시면 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있으면 또 그 옆집에 갖다 주는데 얼마나 귀해요. 그 뭐 저기 저 유기농이나 마찬가지죠. 농약도 안 쓰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제 갖다 주는데 그런 기류를 느꼈대요. 불편해하는. 여러분, 아파트라는 것은 사실은 철저하게 그 많은 세대가 한 동에 살지만은 공동체가 아니라 철저하게 이렇게 다 개인화되고 그냥 분리된 그런 삶이잖아요. 아파트라는 게. 이웃이 어떻게 보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삶이 사실은 좋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저도 종종 그것이 너무 편할 때가 있어요. 누구 신경 쓰지, 옆집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한 삶에 개별화되고 파편화된 공동체가 아닌 그런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누가 내게 친절을 베풀면 그 친절이 싫은 거예요. 그 친절이 불편한 겁니다. 괜히 관심 가져. 좀 관심을 안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좀 안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류를 눈치채서 내가 괜한 짓 하는 것 같다고 아내가 갖다 뭘 주고 와서 고민을 하는 걸 봤어요. 뭘 주고서도 그냥 고민을 하더라고요. 좀 불편해하는 것 같더라, 눈치가. 요즘은 안 갖다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내 욕심과 내 욕망, 내가 바라는 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최선인 줄 알고 그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다 보니까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나를 사랑하셔? 왜 이렇게 나한테 친절하셔? 내가 하나님께 무슨 드린 것도 없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인 삶에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주고받는 이런 거래하는 삶에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누가 나한테 친절을 베풀면 나도 이거 갚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누가 나한테 친절을 베푸는 게 달갑지가 않아요.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어두움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어둠의 끝은 멸망인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예요. 돈도 아니고. 돈이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는 훨씬 편한 삶이죠. 그러나 돈이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빈자는 채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가슴 때문에 반드시 어디선가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고 어디선가 덫에 빠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수출이 없고 하박국 말씀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하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직 구원받고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줘봐야 자기 잘난 맛에 더 취해서 살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 믿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히려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오히려 듣지 않는 것이 더 그에게 유익하다고 하나님이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체험받는 그런 날마다의 믿음의 삶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